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는 흔히 서로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을 가지고 위로합니까? 승리하세요. 승리한 자에게 기도합니다. 승리하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명의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선수는 항상 경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항상 승리는 그 선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류관을 머리에 수임받았어요. 근데 다른 한 선수는요,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매번 경기에서 패배를 맛보야만 했습니다. 이 선수는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한 번도 마라톤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차피 1등하지 못할 것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도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한 번은 발에 쥐가 나서 중도에 달리는 것을 멈춰야 했지만 그 쥐가 난 다리를 끌고 걸어서 완주를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승리자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씌워주지만 진정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1등이라는 영광을 받은 사람도 승리자이지만 진정한 승리자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모든 경주자가 진정한 승리자 아닙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단지 시험에서 1등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인생의 경주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많은 물질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나의 가정이 편안하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것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분명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승리하는 삶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서 탈락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에서 실패한다면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패배자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한 패배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1등에게만 승리의 면류관을 주지만 신앙의 경주에서는요, 틀립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는요, 1등에게도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고요, 2등에게도 주세요. 3등에게도 주십니다. 심지어 꼴찌에게도 주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경주의 묘미예요. 완주만 하면 모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도의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 사람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주세요. 완주만 하면, 포기만 안 하면 1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등 해야 되는 욕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도덕적으로는 실패한 것이 없는가? 내가 많은 돈은 벌었는데 인격적으로 실패한 것은 없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내 양심이 무너진 것은 없는가? 세상에서는 성공인 것 같은데 내 믿음과 신앙이 허물어진 것은 없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세상 것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내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소홀히 했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 신앙의 실패자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열매가 내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소설가의 실화가 있습니다. 일간지에 소설을 써서 자기가 정말 그 일간지에 내 소설이 당선돼서 기재됐으면 열심히 소설을 써서 보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 그 다음날 이 소설가가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져서 내가 문인이 되었지만 내 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저 신문에 실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의 생을 마감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써 나가기가 너무너무 부담감이었다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요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요 더욱더 두렵고 더욱 불안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 승리를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 보세요. 전교 1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한 학생이 똑같은 이유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전교 1등을 하고 나니까 그 1등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빼앗길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고 말한 고등학교 학생. 이것이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의 승리입니다. 세상이 주는 승리는요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불안해집니다.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승리를 빼앗길까 불안과 공부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해피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욱더 불안해져요. 야, 이 돈 누가 빼앗아가지 않을까? 강도 나가지 않을까? 도둑맞지 않을까?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명예를 잃으면 어떡하지? 권력을 내 손에 쥐면 쥐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권력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내가 말하는 승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했다고 판정승을 선언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결국은 네가 이겼구나. 네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네가 죄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했구나. 하나님께서 최종 판정을 내려주셔야 비로소 승리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내 믿음 지켰다. 그래서 이제 네 앞에는 하나님 주신 멸류관이 있다. 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간다. 끝까지 가잖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해도요 교만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한 뒤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내 믿음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시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표대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이러한 최종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최종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이 최종의 승리의 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1892년 12월 2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날 역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는 도중에 과로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과로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염려해 줄 때 무디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책임을 내가 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입니다. 아마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품고 그날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질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승리했다. 아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승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승리는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승자가 있고 동시에 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져야 합니다.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내 경쟁 상대를 패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와의 경쟁 상대를 패배자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은 패배의 고통과 슬픔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은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까? 내가 웃으려면 다른 사람이 울어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실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딛고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나도 승리자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내 경쟁 상대라지 할지라도 그 상대방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함께 세상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정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자존심을 버려야 상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만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주님과 같은 중보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자기만 더 많은 상급 받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목회자 때문에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최고가 돼. 나만 칭찬받아야 돼.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꼴을 못 봐요. 저렇게 중요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못 맡겨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 상급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대못을 막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열심을 안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세상 방법처럼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며 승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상대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말 한마디 변명 없이 인내하시고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패했습니까? 손해만 봤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의 승리의 멸관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큰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본받아야 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가야 하는 최종의 승리의 열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상대방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캐리 그린이라고 하는 재벌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요,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재산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이 여인은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급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친인척들이 와서 그 사정을 챙겨보니까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신문지로 만들어 입은 속옷이 발견해요. 속옷 하나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큰 부자가요, 속옷 하나 안 사 입고 신문지로 그냥 그 대충 만들어가지고 속옷을 만들어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신문지로 속옷을 입고 살았다니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토록 돈을 쓰지 않고 아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아끼며 살았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모두 이 땅에 두고 떠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바다는요, 물로 채울 수는 있어도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욕심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패배자, 하나님 앞에서도 패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패배자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내가 지배할 수 있을 때 진정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과의 싸움,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의 싸움, 내 교만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것은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돈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 내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내 교만과 욕심에 얽매여 죄의 욕대로 살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 삶 속에 진정 승리할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영적인 고독함, 영적인 외로움.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로 인생의 고독감 때문에 패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 이후에는요, 인생은요, 모든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결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독감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느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성령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이것은요 홀로 외로움 속에 있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나는 혼자다. 외로움에 슬퍼하고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믿었던 제자들도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그 배신감과 실망과 절망 속에서 이 현실적인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이제 도망갈 것이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 그 믿음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혼자라는 고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우리 심령 안에 되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가 않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한 삶이 아니라 진정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보세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건데 사람 못 만나니까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내 안에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잖아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보세요. 기후변화를 인하여 많은 천재지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요. 그렇죠? 더위 때문에, 폭염 때문에, 홍수 때문에, 토네이도 때문에 이러한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야, 저 영혼 불쌍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갖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차원 자체가 틀려야 돼요. 왜? 불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의 최후의 승리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목숨을 잃고 가고 있지만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진정히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죽은 영혼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믿는 가운데 죽은 영혼들은요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왜? 천재지변을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인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만 그 사람은요 최종의 승리자예요. 아멘? 불쌍한 영혼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다 가게 돼 있잖아요. 누가 장담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나라 가게 될지 누가 알아요?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 가운데 내가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 풀리움 나갈지라도 내가 최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많은 세상의 재앙들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불쌍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영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사는 가족들, 친구들 중에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 영혼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최종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입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결국 최종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양 격언에 승리의 비결 3P가 있습니다. Peace, Practice, Patience. 무슨 말씀이시죠? 평화, practice는 뭐예요? 훈련, 연습, 또 하나 인내. 이 세 가지가 서양 격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경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의 비결이 바로 이 3P라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앞두고 어떤 경기를 앞두고 그 선수가요 마음이 불안하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마음이 불안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음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실전에 강하다는 거죠. 아무리 평소에 연습할 때 잘하면 뭐합니까? 실제 딱 가서 그걸 두두두 떨면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최선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평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인내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육체적으로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시합 앞날까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우도 이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동안 매일매 순간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찾아오는 교만과 욕심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와 짜증과 신경질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건의 이름은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이 훈련의 훈련 과정을, 신앙의 훈련 과정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하루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할 거예요? 1년만 하고 끝낼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요, 하나님 앞에 선 날까지 매일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최종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말씀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이라 했어요. 이 뜻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매일 지속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믿음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루만 견디는 자는 아니에요. 1년만 견디는 자는 아니에요. 10년만 견디는 자는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으로 믿음, 승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자로 최종 인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환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살잖아요.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까? 하지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다. 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세상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여러분 모두도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여서 최후 승리자가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